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모이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상태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보호하고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교회도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 운동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기도 운동의 취지는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어느 한 주도 우리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어느 한 부서 혹은 목장 혹은 전도회가 책임지지 않는, 기도에서 책임지지 않는 주일이 한 주일도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있어서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많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생 새벽기도 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되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작은 조직 단위들을 이용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때 기도하는 교회로 한번 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을 공동체 기도 운동이라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나 여전대부터 시작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인문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 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시시때때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것들 사이에도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 균형이 잘 잡혀지지 않아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세상 앞에서 참 아름답고 단정하기보다 추하고 비정상적이고 무너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꾸 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항상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매우 애썼던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과 신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야 할 균형 가운데는 각자의 자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일치하는 문제, 자유와 일치의 문제가 균형이 잘 잡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 보수와 진보가 참 신앙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신앙의 형식을 보존하는 문제와 신앙의 자유로움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잘 균형을 잡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와 교회 사회적인 책임이 잘 균형이 잡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고, 또 지성과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우리는 지성에 치우쳐서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에 치중하는 나머지 기도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만을 취할 일이 아니라 둘 다를 취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균형이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느슨하게,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균형이 아니고요. 이 균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둘 다를 확실하게 붙잡는 가운데서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무 말씀만 읽지 마라,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땡김으로써 내가 이 중앙에 딱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할 때는 말씀과 기도 얘기를 하면서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란 바퀴, 또 기도란 바퀴가 같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기도만 한다든지 말씀만 한다든지 읽는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돌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바퀴는 둘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둘 다 튼튼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약점이 있냐 그러면요, 약점이야 물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설교자 중에서도 좀 지성에 치우쳐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가 부족하기 쉬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물론 목회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목회자가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서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성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면 기도의 측면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서는 설명서를 읽고는 개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설명서를 읽으면서 폰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스마트폰의 기능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기능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대단한 기기입니까? 정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수많은 세계에 대해서 창을 엽니다. 그리고 정보의 그 바다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가 내 눈앞에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검색하며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들을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마트폰이 개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모든 유용성 중에 어느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기도 없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 중에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않은지, 기도하더라도 너무 피상적으로 스마트폰은 하루에 3시간 보면서도 기도는 10분도 안 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던 중에 만났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그것인데,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주의 날에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반모섬에 그는 유배되었죠. 그 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배지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날짜를 기억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주의 날이라는 기억했다는 것은 그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기도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을 더럽다 말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되죠. 고넬료는 그 시간에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바로 가서 베드로란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문제 중에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받은 것은 기도 중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도 깨달은 것이 있지만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환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그리스도인인데 21세기의 교회 안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 상태는 심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믿고 있거나 지위를 믿고 있거나 젊음을 믿고 있거나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성경이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이상의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도를 돈만 갖고 기도를 하면 돈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가지고만 기도하면 자녀 이상 될 수, 물론 자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기도에서 보듯이 기도는 확장되어져 가고 이만큼 확장되면 그 사람은 이만큼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교회는 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젯밤에 베트남에 있는 등대교회에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을 오면서 제게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기도 제목을 요청해서 자기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해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해마다 연락이 와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나의 기도 제목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베트남 등대 교회를 위한 기도, 내 개인의 기도,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해서 보내거든요. 어제 저녁에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났다고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베트남 등대 교회에서 벽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벽을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사진으로 보면요, 다음 사진으로 보면 안 나오나요? 어쨌든 저 벽 쪽에 보면 기도 제목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 벽을 향해서 다 보고 있죠. 한 1차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보지 않은 기도 제목에 또 가서 서서 보고는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의 이 공동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 대단히 맞는 말이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 때 운동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의 예를 들어 봅시다.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은 수영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배우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이 지나면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만 듣고 기도에 대해서 관한 책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은 결국 수영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반드시 병행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영의 예를 다시 든다면, 수영은 그냥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긴 해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구 배운 수영은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고 수영이 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탁구가 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다 보면 다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도해요. 인간이면 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참새가 짹하는 것과 같고 강아지가 멍멍하는 것과 같다. 강아지가 왜 멍멍하냐? 급하면 왜 멍멍하냐? 강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강아지는 멍멍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라든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가 오용되기 쉬운 것입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 다 아는 것 아니야, 다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불교는 부처님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도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가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은 말씀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봉사, 찬양,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도는요, 그냥 초월한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에게도 기도가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 이해되면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이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방인처럼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할수록 교회는 이방 종교와 같아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 기도하기 쉬운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주님의 지침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행위는요, 처음부터 나쁜 행위는 아니었어요. 나쁜 동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고 헬라 사상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몰되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상을 견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자, 우리 숨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동기들, 아주 미묘한 동기들은 쉽게 증발해버리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뭐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도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이죠. 나중에는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기도만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가 되게 해라. 기도 시간에 누군가에게 보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 기도 시간은 나를 스캐닝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CT를 찍거나 MRI를 찍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훑으면서 단층 촬영을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스캐닝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보이는 시간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식의 기도를 하기 쉬운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누군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두 차례 있긴 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야 뭐 기도할 때 제가 너무 송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면서 기도해서 제가 정말 오글오글거리고 그런데요. 근데 뭐 교회마다 사정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대표 기도자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대표 기도에 막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막 제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았는지 설교 스타일이 바뀌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있고 그분이 그 권사님이 저 뒤에 홀로 계신데 둘이만 딱 남게 됐을 때 기도를 제 뒤에서 들리게 하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이런 말씀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또 그 다음날 가니까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들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막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갈등 막 이런 것들을 기도에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뭐라 그러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미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다. 들으라고 했으니까 들었잖아. 들었으면 됐지 뭐. 내가 관여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여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들으라고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공격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껏 멋있게 신앙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전혀 안 하면서 기도 순서만 돌아오면 막 5대 6대줄 헤매느라고 10분 이상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경우에 특별히 기도문을 작성해서 오는 경우들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작성해 오는 것이 잘못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 안 된 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도 없이 장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장문해 오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 듣기 위한 것이죠. 간절한 기도,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으면 좋은데 인터넷에 포온 기도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람이 듣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하나님만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기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해요. 그 골방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문도 닫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골방은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분들은 있으면 안 되지만 기독교인 가운데 노숙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골방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골방은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그런 막 번잡한 생각들, 막 온갖 생각들 다 내려놓고 너하고 하나님만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너하고 하나님만이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것이 너의 골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는 지하철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자리는 승용차 아닐 수도 있고, 그 자리는 싱크대 앞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도 닫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지만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뒷문을 열어놔서 계속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막 정갈래 망갈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너의 문을 닫으라. 외부에서 그런 소리들을 네가 차단해라. 네 마음의 창문을 닫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시간을,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 이런 훈련을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와서 처음에 집중이 안 될 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나와서 앉아라도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을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때 이게 우리 이
본당에 불을 다 끄고 앞에 조명만 딱 이렇게 적당하게 켜둔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몇 마디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할 것들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와서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얼마간은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겠지만 마침내 짧은 시간이나마 내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밀한 데서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가 내게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보이지 않아도 신비한 방식으로 그곳에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에도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숲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보고 있었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말하기를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피할 수 없고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신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넌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요,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했던 말을 또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같은 기도 또 드리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또 드리지 말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 나와서 같은 기도 안 드리십니까? 맨날 거의 같은 기도 드릴 때들이 많아요. 거의 그렇죠. 같은 기도 드리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완전수를 얘기한 건데 많이 기도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방인들은요, 정말 아주 단순한 말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삼신 할매 앞에 가서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많이 말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100만 번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내도록 칼로 찌르면서 뛰면서 한 것이 한마디 말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왜 간단할까요? 왜 간단한 그 이상을 할 수 없을까요? 그들이 간단한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신 할매에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삼신 할매에게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들 주십시오 밖에는, 아들 준다더라는 것밖에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주십시오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짧은 말을 반복하고 주문처럼 반복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관에 달려있기, 신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해준다더라, 그거죠.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이렇게 100만 번 하면 주는 신이에요.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안 주기를 원하는 신이고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은 없이 요구하는 것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 그러면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신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100만 번 하면 들을 거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를 1000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 알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는 이유, 첫째는 그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죠. 이거는 뭐 조직 신학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아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냐.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이신 거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도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녀의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헤아리실 뿐 아니라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같은 기도 막 그냥 비나이다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시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야만 마지못해 주신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다르게 하는 기반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계속 사실 처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네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6장 6절을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8절의 말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해 주실 때 그 첫머리에 그렇게 말합니다.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기도를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알아야 되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의 분이시고 어떤 사랑과 자비를 가진 분이시고 어떻게 그 사랑과 자비는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 그분의 진실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깊이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도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전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그분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이르기까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고, 성령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사랑도 그의 자비도 인내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알면 이 하나하나의 요소는요, 다 정말 우리 이빨의 뿌리가 다 사가 없어진 뿌리 말고, 여러분, 뿌리가 깊고 건강한 이빨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의 메시아 되심도 그렇게 뿌리가 깊고, 예수의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게 뿌리가 깊고, 내가 믿는 소망의 뿌리도 그렇게 깊고, 다 깊은 거죠. 그것이 나에게 영적 이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소망과 그분의 속성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의 처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나의 절망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도 시간에 그것을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의 소망, 그 든든한 이빨 같은 소망이 절망을 다 씹어 먹어버릴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절망을 씹어 먹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네 속에 나를 아는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그것이 이 풍랑을 이기게 할 것인데,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그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를 마치자 주님께 무슨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것은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말이잖아.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나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그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당장 대답해 주신 것 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문을 다 닫고 주님과 독대하기를 애쓰면서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네요. 창문이 안 닫힙니다. 골방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환경이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고 골방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잠자리가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방이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귀를 기울이면 뒷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막 세탁기 다 돌아갔다는 소리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 있는 소리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게 난방하는 일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당분간 조금은 밑에서 드리지만 여기서 드릴 수 있을 때 금방 여기서 드릴 것이에요. 너무 좋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만 짧은 시간씩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시간 오기 전에 기도가 안 될 때,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사한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그들은요, 수천 년간 기도해온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간 기도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기도를 향해서 흥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재미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기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참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공동체 기도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정말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워지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참 강건한 신자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지를 보면서 내 마음에도 목회자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나의 목회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혀 드리려고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괴롭혀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정되어진 날짜들로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